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힘이 굉장히 빠지는 날입니다. 목사도 항상 은혜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콱 눌려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바로 영적으로 콱 눌려 나온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항상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세상에 삶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 이 길은 아무래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은 단호하게 그런 것 저런 것 다 쳐버리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없이 흔들려요. 하루 종일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세상에 어쩌면은 이 세상을 뜨려고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면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결행을 하려고 할까.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더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은 그저 중학교 때 교회 한번 가본 게 다래요. 그러다가 선생님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상처를 받아 그냥 그때서부터는 교회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 길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덜컥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거에 제가 빠진 게 아니에요. 물론 남자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어린애같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그 고통을 본인 혼자 다 짊어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얼굴을 봐도 정말 무던히도 힘든 세월을 살아왔구나 이분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아주 죽겠는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도 멍하니 한참 동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야 지금서부터 설교해야 돼. 그리고 준비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그쪽 생각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오늘 찬양하는 우리 전도사를 아까 그냥 괜히 야 임진혁 요즘 내려와봐.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야 하겠나요? 나 죽겠어 그 얘기 할 수도 없고요. 야 이 올챙이 좀 봐. 물 좀 가려봐 어디. 그리고 다 잊어버리려고 저 밑에서 물을 끌어다가 올챙이 있는데 한참을 들여 이걸 물을 주는데도 그 생각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성령님, 나 같은 사람하고는 이 길이 맞지 않잖아요. 상담은 이제 제가 다 끝내버릴까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올해 이번 주만 해도 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이번 주도 또 신방을 가서 보니 이게 마음이 아파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도 보고 전도사들 다 보는데 여자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길래 꼭 끌어안아 줬어요. 그 성도님, 정말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들을 때
1번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 휴대폰에 1번을 저장을 시켜줬습니다. 무조건 밤이건 새벽이건 언제건 간에 하여튼 1번을 누르시면은 제가 집회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얼른 체크해보고 1번이 왔으면은 내가 바로 이리 뛰어올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꼭 제가 하는 대로 1번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1번을 좀 누르게 해놓고 이번 주 월요일도요. 그리고 그분을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이 양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분들에게 소망을 팍 줘서 마음에 산 소망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거. 전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번 주일은요. 계속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오늘도 그냥 가서 또 준비도 제대로 못한 그냥 그 걱정 때문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죽어라고 악을 쓰면서 하시는지요. 이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앞에 두 꼬마가 앉아있어요. 남자애들 얘네들이 이 앞에 맨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꼬마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막 이러고 얘네들이 뭘 한다고 이제 초등학교 그저 한 2, 3학년, 2학년 됐을래나요. 얘네가 뭘 한다고 막 이래가면서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올라오다가 이 아이 머리를 이렇게 제꼈어요. 야야, 너 나 좀 봐. 그런 머리를 제꼈는데 아는 우리 교인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얘네들이 어쩌면 이러고 뛰면서 기도를 하는지요. 올라와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되겠구나 하고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 꼬마들을 볼 때마다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럴까 아이들이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 본문을 잡았냐 하면은 어느 교인이 하나가 죽고 싶은 이유가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 말이 이분에게는 막 화살로 돌아와 칼로 후비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요. 잠을 못 자겠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렇지 않니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 보니 가서 약을 먹게 되고요. 제가 그랬어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라. 참지 말고 얘기를 해라.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군요.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확확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난 뒤끝이 없대요. 그냥 확 한 대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한 대 죄박아주고 싶어요. 난 뭐 뒤끝이 없대요. 야, 이 녀석아 너나 뒤끝이 없지.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약까지 먹고 있는데 너만 상처 안 받으면 되냐? 너만 뒤끝 없으면 되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다 가서 얼른 다 팔아서 여러분들 갚아야 해요. 남의 마음에 못질을 해놓고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자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날마다 남을 상처를 주고 내가 와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방언을 하며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나?
오늘 여러 상담을 받으며 이 안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 안에 분노 좀 없애주세요. 분노 좀 없애주세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양일까? 물론 다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정말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죽은 믿음이야. 어떻게 이게 산 믿음일 수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상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며 생명을 지켜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람들 중에는 거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삶이 거지 같은 사람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보시면 진노하실 그 삶을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다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오히려 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병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어떤 사람들의 허물이 있으면 얼른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도 이 사람이 했다고 하며 나는 맨 뒤에 나를 십자가의 그늘로 숨겨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정말 아닐까요? 억울한 얘기 하나만 들으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 법석들을 피우고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선교 나가겠대요. 큰일 나요. 그 사람들 나가면. 아니 여기서도 이러는데 선교 나가서는 뭐 세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주님 앞에 나가서 죽을 거래요 자긴. 아니 억울한 얘기 요만큼도 못 듣는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무슨 놈의 선교긴 선교예요. 그런 답답한 사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상담을 나 같은 사람은 할 자격이 없으니 난 그만 내려놔야 될까? 왜냐하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하는데 뭐 이런 사연을 들으면 일로 휘청거려요. 저런 사연을 들으면 잠을 못 자요. 이게 집에 가서도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속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든 사연들은 좀 이렇게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정말 뭐를 먼저 해야 될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서는 너 몇 년 교회를 다녔냐? 우리는 교회를 다닌 횟수가 적어서 이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하면서도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정말 만났니? 이 주님의 물음을 물으신다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할 얘기가 있을까? 우린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을 언제나 제쳐놓고 우린 맨 마지막에 해도 될 것을 열심히 입에 거품을 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먼저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지금 내 때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게 축복을 주셔야 해요. 이 시간에 나를 치유하여 주셔야 해요. 이 시간에 내 자녀들을 건져주셔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나버려요.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저것을 원하며 저 길로 가기를 원해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잔뜩 들어가 있어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요. 성경 공부를 쪼개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신천지들은 짝맞추기를 해가며 비유풀이를 해가며 기존 신자들을 끌어들여요.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백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신천지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뭐합니까? 남의 교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과 짝맞추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남의 교인 빼내는 거예요. 열심히 빼내는 거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며 눈물 흘리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눈길을 줄 거예요. 저 사람들 봐라. 그러나 열심히 남의 교인 빼어서가 그 무리들을 이루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가만히 이렇게 저는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가만히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병을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낫는 게 예수 믿는 것에 기가 막힌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은 병이 낫고요, 빌체에서 막 일어나고요, 성령의 여기 불이 떨어져 뜨거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귀한 은혜는, 그 은혜보다도 더 귀한 은혜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십자가에 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귀한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고난의 길, 역병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해도 말없이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는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들을 봤어요. 제 멘토였던 그분은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을 눈앞 보이는 데서 펼쳤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가짜로 기도해주고요, 뭐 입에 침을 튀겨가며 그저 흔들어가며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 세상적인 생각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어요. 저도 또 집회를 다니며 기가 막힌 기적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들도 저도 구경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가 막혀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도해 주실까? 저도 구경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정말 저 사람은 세계 최고겠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도, 우리 전도사님도 제가 봤어요. 꽤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워질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인생 끝낸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그저 소변 보고, 그저 대소변 보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에 와서 행패 죽도록 뿌리고요. 이런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 저 같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섭게 변화되어 갔어요. 어쩌면 그런지 알코올 중독자들은 참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관여를 했고 그 사람들을 기도를 해줬지만 그저 제 인생의 대선명, 완전히 끊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멋진지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인천 왔잖아요. 어저께 왔었죠. 그런데 안산까지 갈 수 있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터미널까지 안산 버스 타는 인하대학병원 그쪽 있는 데로 가가지고 서 있었대요. 주님, 나 집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어디까지 가냐고 그래서 안산까지 간다고 했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왜 안 타냐고 해서 제가 차비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얼른 타세요. 제가 다 내드릴게요. 조금도 기다리지도 않고 안산 그 터미널에 내렸대요. 이제 나 집에까지 가는 버스를 또 타야 하는데 했더니 성도님 왜 여기 계세요? 나 집에 가야 하는데 그 버스비가 없어서요. 아이고 성도님 일로 오세요 하더니 얼른 버스비를 잔뜩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나가가지고요 집에서 여기서 터미널까지 가고 터미널에서 안산까지 가고 안산에서 또 집에까지 가는데 한 푼 없이도 저는 집에 갔어요. 성도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늘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이 사람이 꽂혔어요. 제 눈에 딱 들었습니다. 성도님, 제가 선교사 훈련하는 걸 리트릿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교사로 해서 나가서 생명을 던져봅시다. 예 목사님. 그분은 선교 훈련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집을 안정되게 해놓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그 경비 쪽 일하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빈 깡통과 병을 모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봤더니 배짱 말라있더군요.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피가 나와요, 목사님. 빨리 병원을 가봐라. 대장암이었어요. 대장암이 이미 간까지 다 이렇게 온몸에 다 퍼져 있었고 그 믿음의 용사는 그만 암에 걸려 복수가 이렇게 찼습니다. 제 방까지 오는데 와서 숨을 헐떡거려요. 저는 이분 100번, 1000번 간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해요.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들을 만났냐는 겁니다. 제가 만난 십자가를 이분이 만났어요. 이분은 다 죽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선교사 아니에요. 저 종 아니에요. 그리고 숨을 헐떡거렸어요.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럼 선교 보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진짜 믿음의 용사구나. 얼른 여권을 만들어 비행기표를 해서 얼른 중국의 나완저촌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밥게스에 널판지 놓고 대소변 보는 그 대소변, 나환자들의 대소변을 다 치워주고 방을 치워주고 이러면 열심히 그 사역을 이루어 가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 사람들이 저 뭐냐 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나와서도 이제 다 죽어가겠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움직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뭘 한 줄 아세요? 막노동을 했어요. 막노동이요. 정원석을 날르고 뭐 하는 것들을요. 이걸 깎고 하는 그것들을 막노동해서 하루에 6만 원인가 얼마를 벌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 났어요. 왜 그 짓 하고 있느냐? 목사님 다시는 안 할게요. 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제가 부흥집회를 가서 얼른 그분 100만 원을 보내드리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또 집회 갔다 와서 또 당신 또 좀 드릴 테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사람은 또 나갔어요. 암 말기예요. 들어놓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느 날 숨을 헐떡거리며 저에게 전화를 했고요. 목사님, 제가 이 땅에서 가장 목사님을 만나 행복했고요.
감사했어요. 저 이제 가요. 겨우 그 소리가 들려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병원에 가봤더니 그분은 정신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 책을 만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늘 하던 좋아하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던 그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책에 저도 좀 이렇게 몇 마디 했지만은 이 사람이 막노동을 나갔던 건 교회에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돈을 주기 위하여 죽어가며 막노동을 나갔더라고요. 제가 준 돈도 바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었더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만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겹겠지만 우린 정말 십자가를 만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바라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순종하지 않으며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할 텐데 우리는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 가보니까 참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갔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요. 우린 구멍가게밖에 없었던 시절에 가보니까 지금의 그 큰 그런 쇼핑센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잘 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청교도 얘기 잘 아시죠? 영국에서 핍박받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을 해야 할 텐데 먹을 것이 없는 추운 겨울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지은 것이 뭘까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지은 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학교였어요. 맨 마지막에 지은 게 뭘까요? 자기 집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봄에 인디언들이 씨앗을 갖다 줘 그걸 심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난 거예요. 겨우.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얼마 되지 않는 놈고 겨울도 날 수 없는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십자가를 만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잘 사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미국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요셉이 결단한 그 결단을 늘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을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요셉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베드로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청교도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청교도에게 행하여 주신 그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쪽으로 가까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데 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하는 것들마다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토박이들은 이 땅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토박이들은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이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자, 이 땅에서 모든 역사를 하시는 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축복을 주고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친해야 돼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밤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났어요. 하루의 일과가 끝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단을 쌓아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요. 하루의 마지막을요.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함께 얘기하다 잠들어야 돼요? 성령님하고요. 그럼 난 성령님하고 함께 잠이 드는 거예요. 자, 눈을 딱 뜨자마자 어느 분에게 어떻게 단을 쌓아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쌓아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은 눈을 뜨자마자 우리들의 첫 생각과 마음을 어느 분에게 드려야 합니까? 성령님에게 드려야 돼요. 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운전할 때 그저 노래나 듣고 말아야 하나요? CCM 찬양 듣고 말아야 하나요? 그거 듣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조그맣게 틀어놓고 우린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겁니다. 급할 때 성령님을 부르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와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체 그런 것 없이 세상적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한 때가 오면 그때야 금식을 하느니 뭘 하느니 야단법석을 떱니다.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실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위해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제단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쌓아야 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주님은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래, 내가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던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 이건 무조건 내가 해버릴 거야. 저 가난한 사람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라고 하신 거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 땅에 들어주실 겁니다. 여긴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간증을 좀 할게요.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신학교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중국 공안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가겠다 하고 중국에 종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안 가겠습니까? 얼른 갔습니다. 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들킬 것 같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경에 살고 있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도 위험한데 선뜻 집을 내줬습니다. 우리 낮에는 안 되고 저녁 때도 안 되니까 밤 12시 지나서 우리 몰래 합시다. 밤 12시에 학생들서부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히 우리는 그 모든 걸 끝냈습니다. 이분도 들키면은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저에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 저분에게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언젠가는 저분이 힘들어질 때 제가 짠하고 나타나 저분을 확 건져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분에겐 불행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가졌고,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여튼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 여기저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어린 아들과 함께 거의 밖에서 지내게 될 정도가 되었어요. 몸에 암이 중기에서 말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맨 처음에 저분을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책 한 권을 제가 가져다가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봐 거기에 제 있는 돈 전부만 달러까지도 일본 돈까지도 무슨 여러 나라 돈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지갑에 있는 것까지 싹 해가지고요. 그리고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아마 몇백만 원 됐다고 하더군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분을 그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집으로 좀 들어오실 수 있나요? 제가 잘 모실게요. 드디어 은혜를 갚을 시간이 됐어요. 저분이 오자마자 저는 늘 기도해 줬습니다. 중기에서 말기로 들어가고 있었던 포기한 암 환자였고 머리가 다 빠져 있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요. 저분이 회색 옷을 입고 뒤로 돌아 있는데, 우리 집에 웬 스님이 오셨지? 저분이 가발을 더우니까 벗어놓은 거예요. 웬 스님이 저기 와 있을까? 하고 들어가가지고요.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저분이 너무 더워서 가발을 벗어놓고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몰래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이건 주님이 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줬고 본인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깨끗하게 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에게는 그저 아멘일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할렐루야였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제 건강해졌어요. 직장도 가졌어요. 이제 잘 살더군요. 나가달라고 했어요. 왜? 다음 사람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요. 다른 게 섭섭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전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제 평생에 목사님 주변만 졸졸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이제 하나 또 사셨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싹 입을 씻고 돌아서고 싹 가져다가 돌아서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3분의 2 갖고 제가 3분의 1을 가져야 하는데 형이 그만 다 가져버렸습니다. 나는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형하고 그 유산을 놓고 싸우다가 예수님 말씀만 하시기에, 형이 하기에 예수님에게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형 좀 만나서 3분의 1의 재산을 동생에게 주어라.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형님이 잘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농사꾼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나 많은 풍년이 들어서 곳간에다 이것을 쌓아놓을래도 쌓아놓을 데가 없어. 그래, 이걸 헐어버리고 큰 곳간을 지어서 이 많은 걸 다 쓸어 넣고 편안하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휴, 이제야 됐네. 이제는 평생 내가 이걸 팔아가며 먹고 살면 평생 편안하겠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넣어놨으니 여러 해 동안에 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녀석을 오늘 밤에 내가 불러올 거다. 불러드릴 거다. 열심히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니? 사람이 소유에 넉넉한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몽땅 차지하고 지금 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네 형이 그 농사꾼과 같은 바로 그 형이야. 자, 너는 그런 거 싸우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주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네 예물을 받겠다.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셔야지 무슨 잔소리야. 그리고 우린 예배를 드려버려요. 헌금 듬뿍 하고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내 생각에 맞는 그 하나님이어야지 우리는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제단 쌓아놓고 양이나 갖다 바치고 소나 갖다 바치고 형제들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온 삶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쳐 고통스러워하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멍청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형제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해놓고 싹 돌아서서 나는 잊어버려요. 교인들 가운데 제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으로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그따위로 하고 뭐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지 잘난 것만 얘기하고 뭐 여러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저도 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버리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게 전화를 없애버려야겠다.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모양이에요. 금방 또 한 며칠 지나면 내가 죽을 죄를 진 것 같아요. 말로는 안 되니까 이 카톡으로는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메일로 드렸어요. 그 메일 보고 싶을까요? 제가 안 보고 싶을까요? 그래? 그랬구나. 그러고 그걸 열어보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해도 이 상처가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박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동일해요. 사람들이 너 잘났다 그러다가
이런 확 아픈 걸 한번 당하면은 힘들어요, 저도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또 보고 해요. 우리 애들에게 저에게 보내온 문자들 보내면 어떻게 이런 나쁜 욕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을 해요. 그러면 성도님, 제가 잘 기억할게요. 전 안 지워요. 저에게 했던 더러운 욕들을 안 지워요.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넌 이런 녀석이야. 넌 이런 녀석이야. 가끔가다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면 애들은 기절을 하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욕을 목사님에게 할 수 있느냐요. 세상에 저 싸우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욕을 안 할 거래요. 그런 욕들을 저에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미안하대요. 그러면 끝나요, 이 사람들은. 한번 사과했으니까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면 끝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번 주도 여기서 따귀도 맞고 다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별의별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함부로 막 했던 얘기들은 당한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거들떠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한 그분들 말고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씻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찌꺼기로 좀 남아있을 뿐이죠. 시간 지나면 또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삶을 살아가며 남의 것들을 내가 다 그저 가로채고 심뚝 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거들떠 보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도 필요 없다고 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중요한 예배도 내게는 소용없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로 여기십니까? 이러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요. 먼저 가가지고 다 풀고 오세요. 하면은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원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과 가서 푸는 일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요. 제 용서할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악한 자예요. 제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러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언제 제가 뛰어내릴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감격적인 성도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듣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찾아갔대요. 그렇게 울더래요, 그분이. 당황해서 어쩔 경직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당신을 미워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리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분이 당황을 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같이 붙들고 울고 나왔는데 몇십 년간에 20년, 15년, 18년간에 그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목사님 한 번에 다 해결됐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고통스럽게 여긴 사람은 항상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상대방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을 고통을 주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상대방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늘 풀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없이 남들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크게 이루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은 먼저 예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인간답게 좀 살아봐라.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살아보고 그 후에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은 먼저 겉을 아름답게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속사람이 깨끗해야 한다. 겉보다 주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속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 겉을 화려하게 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겉은 거지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는 것은 속사람이 어떠냐. 속사람이 더럽기가 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고 나와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속이 더러운데요. 신앙생활을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면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겉모습보다도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해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구제할 때도 나팔 불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그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이 내면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제 매일 월요일이면 케냐의 선교사님으로 2 내외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참 마음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 어떻게 이분들을 마지막으로 잘 섬겨드려 가서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그 선교의 그 시작을 하게 할까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 아침 일찌감치 이분들을 데리고 하루 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 내가 섬기면 되겠구나. 그저 애들 한 2명하고 수고했던, 정말 수고했던 애들 2명, 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 1명하고 같이 아침 일찍이 저 강원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운전을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데 한 9시간 정도는 제가 운전을 한 것 같아요. 9시간이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군요. 몸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졸려서 우리 전도사에게 잠깐 운전 좀 해라.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 내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10분 정도 운전하게 하다가 다시 바꾸자, 저기다 세워라.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섬긴다고 하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요. 섬김을 받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되고 감사한지요. 우린 이상하게 뒷자리에 떡 앉아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물으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 주님은 먼저 형제들하고 화해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들은 마음속이 먼저 깨끗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겉모습이니 내면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은 먼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너희들은 낮아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삶을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하세요. 남을 섬기는 것이요.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남들이 안 볼 때. 그리고 남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부터 풀고 화해하고 가서 다 갚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내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지요. 우리들은 꼭 믿음의 자녀들 돼요. 이제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내면을 깨끗이 하고 여러분 열심히 잘 섬기고 맺혀 있는 것들을 풀며 작은 것부터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귀한 용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랜 세월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함에도 우린 그 길을 걸어왔고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며 많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야 하는 주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를 걸어가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아버지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작은 것부터 하나님 고쳐주시고 결국은 우리도 이것도 지겨운 설교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작은 것부터 거듭나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곁들을 높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의 선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같은 아버지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산 소망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마음껏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 숨을 아버지와 멈추는 그날에 우리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믿음의 자녀들이기에 이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귀한 자녀들이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먼저 맺혀있는 모든 것들과 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들 하나님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제는 겉사람을 아버지여 그저 내버려 두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며 이 땅에서도 분명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어서 아버지여 그것을 따라 교회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귀한 손길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을 아무것도 없어 드릴 수 없었던 자녀들, 병든 자녀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나 주님이 계시기에 억지로 살아가는 불행한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하나님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에 산 소망을 삼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여 주이사 끝까지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 주셔서 어려움들이 유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